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에 우리 성가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께서 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현실과 나아지지 않는 주변 환경이 참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와 회복되지 않는 현실과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무너집니다. 기도를 해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몸이 아프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또한 좌절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태어날 때부터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신앙 안에서 회복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참으로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참 무겁고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한숨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저희에게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역경,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믿음의 연약함, 육체적인 아픔들, 영적인 침체들, 이 모두가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낭망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씀이 참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한 일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너무 많은 질문과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주의 몸된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노년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과 또한 직업을 구하는 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있는 우리 교회 행사들, 우리 준비하는 손길들,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과 또한 선생님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기는 일들로 참으로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산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말씀 사역과 교단의 사역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가교의 모든 자녀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그것을 늘 알고자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요사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예수님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같이 겸손한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겸손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이시죠. 예수님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의 겸손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도 참 겸손한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그 겸손한 사랑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마국간으로 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가난아기가 되셨죠. 전능자가 아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의 순종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의 겸손한 사랑 때문이었죠. 그는 이 땅에 오셔서도 마음이 상한 자의 친구로 계셨고 참 연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지친 자의 발을 씻겨주셨고 절박한 자들을 참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 옆에 저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극한 치욕과 고통도 인내로 감당하시고 죽음과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시는 방식도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권능과 위엄으로 불병거를 모는 천사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또 이 땅의 왕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일사불란한 제국의 조직력을 사용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포고령을 내리지도 않으셨고 칼과 군대의 힘으로 복음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선택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철학자들과 세상의 현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죠. 논리적이고 현모한 이론으로 무장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 논리의 힘으로 정복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 그냥 평범한 장사하는 사람들, 물고기 잡던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음성으로 사람들의 글로 사람들을 부르셨죠. 참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외쳤지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참으로 뜻밖의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외쳤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와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소연하러 나왔다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더니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 나온 자가 얻은 것은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귀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었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제가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어떤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그 어떤 절망의 끝에서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과연 풍랑이 잔잔해지고 혼미함과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죽음도 굴복하시는 그분과 함께 생명의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외침은 그저 사람들의 외침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죠. 이러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진실하게 초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직하고 신실한 약속을 전달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또 친히 초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동일한 전도자가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부르심을 영접합니다. 동일한 전도자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여도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하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신약 26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림을 하나 물려받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그 창고에 들어갈 때마다 그 그림을 봤지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몰랐던 거죠. 그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우연히 그 그림을 보게 됐는데 눈이 커졌죠. 그래서 이걸 경매시장에 한번 내놔봐라. 내놨더니 수백억에 팔렸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거장이 그린 그림인데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볼 눈도 없었던 거죠. 그냥 그동안 그것을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친구가 봤을 때는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것이에요.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참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는 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으로 전달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느냐. 그것은 복음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올바른 참 기쁨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에게는 자기 지혜로는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전하는 그 음성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아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신이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음성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복음 속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복음을 배척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음성 이상의 무엇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있지 않았느냐. 만일 사람이 어떤 집을 보고서 이 집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네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만드는 집을 보고 이게 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만물과 우주는 내가 만든 집과 같다. 내가 기와를 올리고 그저 내가 창문을 달고 내가 기초를 쌓고 내가 벽을 만든 그런 집과 같다. 내 창조의 솜씨가 아로새겨져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집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이것이 참 우연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의 소체다. 정신착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만든 집을 네가 매일 보면서도 내가 만든 만물과 우주를 매일 보면서도 어떻게 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만드신 만물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이성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졌죠. 뿐만 아니라
이 만물마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인지, 이 만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 끝날 것이며 이 만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마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마치 닫혀 있는 책과 같아서 참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 저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면 이 성경이 내게 닫혀 있어서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적 무지와 무능을 사람은 자기 지혜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에 아무리 정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현자요, 철학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밤낮 없이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의 계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보기에 좀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의 어떤 논리나 또 뭐 호소력 있는 말 재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없이, 이런 기대도, 그 어떤 설득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지옥에서 받으실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진실과 사실을 그냥 외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이런다고 사람이 믿겠나? 그런 생각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도 이거는 미련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런 겸손한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오늘날 참 과학이 발전하고 참 현대 문명이 발전한 이 세대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참 속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하죠. 나는 믿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전하면서도 회의하면서 전할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복음은 더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너무 무력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접했습니까? 기적으로 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런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정예병사를 하룻밤에 죽인 일도 있었어요. 해가 뒤로 돌아간 일도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간 먹은 일이 있었어요. 메추라기가 수도 없이 내려서 사람들을 먹게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기적을 동반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나 무력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네가 하나님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대단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자신들의 눈앞에 대단한 표적이 지금 보이고 있었어요. 요나의 표적이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요나의 표적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표적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어요.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있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 비밀을 깨달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무력한 것이었어요. 한번 기적을 드러내봐라.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자냐? 거기다가 나무에 달라 죽었어요.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질문했겠죠. 헬라인들은 고도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거기서 신을 찾고, 참 지금 논하고 있는 모든 서구 사회의 철학도 사실 헬라 철학 베껴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이 단순한 말은 참 어리석은 말이죠. 거기다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은 로마인은 절대로 달리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사회에서도 노예나 그 이방인 중에도 국가 반역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달려 죽는 곳인데,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헬라인들도 그 콧방귀 끼는 얘기라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조소하는 얘기라.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철학자들이 기롱했다 그래요. 조롱했다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롱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의 도 자체에 능력이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는 은혜의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했고 많은 이적과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오히려 저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뿐인 그런 것이요, 그런 신비요, 그런 표적이요, 세상의 지혜와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한 것이에요.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경험되고 인식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영적 무지와 무능에 갇혀서 자신의 지혜로는 깨달을 도리가 없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사 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 인간의 지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복음 전도가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외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음을 그저 외쳐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외쳐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친히 구원하실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복음 전도자가 소리 높여 외치는 이 복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실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 진실되이 거짓 없이 신실하게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 위에 그 이상의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전도자가 전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 이 초청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부르심이다. 네가 이것에 반응만 하면, 네가 이것에 응답만 하면, 이것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적으로 불러주셔야 복음이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참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참
의미 없고 지겹고 무미건조한 말로 그냥 왜 내가 이 말 듣고 있지 하면서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을 흔드는 거예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닫혀 있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열리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를 받고 싶어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완악한 심령이 깨어져 나가고 주를 향해 그처럼 반항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내 영혼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련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무지막지하고 빈약하고 미련한 복음 전도의 방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증인이죠. 역사상 이때까지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 구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의 증인인 것이죠. 미련하고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이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네, 복음은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학문이 많느냐, 참 어려운 이론을 잘 이해하는 이해력이 있느냐, 깨닫는 지혜가 있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서울대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강조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은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똑같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 정도 수준이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매일 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사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을 경험해서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는 이 이적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병이 낫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특별한 기적을 봐도 그것이 사람으로 믿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경험을 하고 불신앙하다가 죽었어요. 수십만 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특별한 기적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일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성령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사람을 부르셔야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고 사람들의 심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일부러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복음 전도에 도움을 주고 자신들이 복음 전도의 새로운 방식을 동원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해야 또는 능숙능란한 태도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수사학에 대한 연구, 논리적인 설교에 대한 연구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방식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목소리도 연구합니다. Holy Voice라고. 거룩한 음성으로 전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거룩한 음성이 안 돼가지고 못 전해요. 성령께서 잘 안 됩니다. 예. 몸짓도 참 멋있게 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탁 올리고. 그래서 설교 내용보다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면서 몸짓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영국에서는 그 말하는 그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습하는 것처럼 설교도 연습합니다. 그 말 한마디 어떻게 착 잘 던지려고. 발음 하나 이렇게 잘 하려고.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런 것까지 연습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정말 감동시키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성령께서 진정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 자체로는 절름발이와 같아서 외부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내걸기를 아무개 목사는 박사학위가 몇 개고 또 이분은 또 미국에서 변호사도 땄고 별의별 걸 다 붙여놓습니다.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면 학식까지가 안 되면 그 40일 금식기도 몇 회 했다. 이렇게 신령한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사학위도 없고 금식도 전뱅이고 제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립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옵니다. 계속 간증을 시킵니다. 또 유명한 가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사람을 모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저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창녀도 부끄러워할 만한 영화를 찍은 연예인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노래를 매일 부르던 가수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참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글니글 거리는 음조로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을 때 저는 참 뭔가 이질감을 느낍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예술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과 뒷받침 없이는 전해질 수 없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만 맨날 했을 때는 부흥도 없고 그만 하더니 아니 사람들이 매일 줄어들었는데 이제 복음 연극을 하고 노래를 열정적으로 2시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총체적인 행위의 예배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활기찬 교회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신학교도 요새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습니다. 매스미디어가 극도로 발전한 세대에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예배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 이제 목회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 매스미디어를 따라가서 예배도 PD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교회는 PD가 있어요. 예배 PD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시를 해요. 목사도 더 설교하고 싶어도 PD가 뒤에서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PD가 탁 지시하면 그 순간에 막 찬양이 쫙 나오고, PD가 탁 지시하면 빛이 쫙 비치고, PD가 탁 지시하면 막 기도도 하고, 기도도 탁 정해져 있어요. 타이트하게. 그 원고까지 써서 줘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소위 예배 PD예요. 그래서 완벽한 각본 안에서 초단위로 시나리오를 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감동을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완벽하게 조화로운 그런 예배.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을까요? 요새는 그게 올바른 예배라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이런 방식으로 전하면 사람들에게 당장의 어떤 이해력을 주고 감정적인 어떤 자극을 주어서 열광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무력하게 되고 무용지물이 되죠.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감정도 만들어낼 수, 예배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고, 부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헌신하게도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 만들어내더라. 뭘 못 만들어내느냐? 구원은 못 만들어내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미련한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외쳐 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외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복음에 설득당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설득당한 믿음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외쳐 전해진 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믿게 하신 복음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현란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감동적인 간증 가운데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설교들 가운데 내 이성이 설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외쳐 전하는 복음 속에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설득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성령이 내 속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이 부르심을 잊게 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참으로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내가 정말 성령께서 부르신 믿음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항상 점검합니다. 내가 설득당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셔서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또는 참 어떤 부분에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주께로 불러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참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외쳐 전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어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겸손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은 겸손한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외쳐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3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예될 때 해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하며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머리 숙인 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